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 전에 인도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예, 재림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다른 곳에 보면 밤에 도적같이 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완전히 세상일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고 그 모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또 위에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오시겠다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3절에요. 무슨 때가 가깝냐 하면은 무슨 때가 가까울까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재림이 가깝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히브리서 9장 24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 누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죄가 어디 있어요? 예,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말했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후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 아닙니까? 지구촌에 지금 약 70억이 산다라는데 사람이, 그들 모두 사람이에요. 70억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곧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그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끝나야 돼요?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된다.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될 걸로는 어디까지 오셔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들끓는 내 속까지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라도 마음을 잠영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악한 이런 모든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죄들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은 강제로 오시지 않는다. 강제로 들어가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까지 오셨다는 것을 재림교회 교인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재림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어떻게 재림운동이 이 지구촌에 재림운동, 재림교회가 세워지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마지막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엎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지배합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날아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가 지금 타고 다니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 하면은 다 아시죠, 그죠? 세월호. 얼마나 많이 우리 어린 그 학생들이 죽어갔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거.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어요. 세월호가 거의 뭐랄까요, 바다에 빠지는 혈이 뭡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300명인가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TV로 끄고 라디오로 방송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울어진 배에 그 자녀들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에 신문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자기 학생들이죠. 학생인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뭐랄까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누가 저 뱃머리를 말이죠, 이렇게 붙잡고 배를 가라지 않게 그걸 좀 이렇게 붙들어주면은 내 자식이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속수무책이었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관한 죄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속수무책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을 때 대한민국 침몰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제가 일본에 들어갈 때 1984년도에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 열도 침몰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이거.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2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침몰이라 했습니다, 방송에. 그 침몰에 빠져가는 그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그 배에서 구출할 수 있었는가요? 구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희생되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침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배는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 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로 헤아릴 수 없었거든. 성령의 역사는 바로 헤아릴 수 없었거든.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누구냐?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 1절로 3절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가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조용하신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자가 두 번째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인자라 그랬죠. 또 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두 속성을 아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가 낳았죠. 조집사님 어때요? 손녀 보셨죠? 예. 여기는 어떤 손자. 우리에게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월호에 타고 있는 그 인생들처럼, 그 학생들처럼 속수무책엔 참으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그 세월호 그 지구촌의 이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내겠어요. 마귀가 어디에 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알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꼼짝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 속아서 이미 침몰해가지고 어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씀이냐?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는. 조금 전에 우리 참이 불었죠. 예. 주 예수여 날 도와달라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지 주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인생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어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들끓는 내 마음속, 우리 모든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끝나요, 안 돼요? 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도도,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참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신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된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 소망이 없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죄가 들끓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그런데 20절에 있죠.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갖고 우리의 인성을 쓰시고 그들 앞에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말이죠. 12분이 계세요.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저희 앞에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취하신 그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속에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신성,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문 밖에 들어오니 죽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까? 영원부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까? 누가 들어오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인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가 마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 다 마문 여셨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계시게 하여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무슨 말이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일 예수님께 정말로 마음문을 열었으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한테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빌립보서에는 전능하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았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혈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지금 한참 혼란해지고 다투고 있는데 혼란하지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해요. 완전히 마귀가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라 이거예요. 인생이란 말이죠. 정말로 아주 이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이 악마의 것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친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성입니다. 그분께서는 다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 죄를 알아야 돼.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사도 바울이 참 신기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로마서 7장 그 말씀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7장 21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문 밖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는 의의 기별, 현대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제자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을 보내주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있다.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율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주시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및 정욕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현애 씨의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살인이라 그랬어요. 연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자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들으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성전을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주 예수여 오셔오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야 하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마귀도 여러분 어때요? 마귀를 지어야 돼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의 생명은 끝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만 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꼼짝달싹. 그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그를 주장한 것.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하나의 그 유혹도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하여 끊임없이 함께 계시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야. 사람이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 말라지나니 이를 갖다 장사 지낸다. 무덤에 장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대요. 한 번 받아요. 가지가 말해서 붙어있다 그래서. 농사철에 다 아시죠? 그죠?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있다는 건 뭡니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 만들었어요. 품성하지만은 우리 품성 예수님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임재가 없으면 품성 돼요? 천만에요. 가지가 그럼 붙어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절로 과실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행의 그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9가지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품성 아닙니까? 품성이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성령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를, 이게 신성의 참여자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정말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로서 오늘 안식일 참으로 기쁘고 거룩한 귀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